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이 17편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15편과 16편이 나왔죠. 근데 이 15편과 16편 두 개가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15편에서는 시인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주의 성막에 살 수 있는가 이러면서 11가지 조건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가지 조건, 살면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런 11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성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15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16편으로 넘어가면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 은혜를 선포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적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은혜들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5편과 16편은 크게 보면 15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6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7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17편도 마찬가지여서 17편과 18편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17편은 크게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자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10편도 보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은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읽은 17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8편은 쌍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편, 17, 18편 이렇게 두 개씩 묶여있다. 이렇게 보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쭉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17편 내용은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신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소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동시적으로 보면 시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인이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여지껏 살아왔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행해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으므로 이렇게 자신이 여지껏 갖추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고백하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실로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나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는 입술에 대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설명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일정 부분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으니까, 흠이 없이 살았으니까, 거룩하게 행동하고 노력했으니까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할 수 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여기에도 신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행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첫 번째 단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인이 자기가 온전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 보시면 마음, 입술, 행동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신앙과 관련된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배를 빼먹지 않았으니까, 제가 주님께 헌금을 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행동이 다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내 입술이,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신앙적인 지식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서 온전한 게 아니라 교회 함께 모였을 때, 회당에 모였을 때, 성전에 모였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잘했으니까, 나는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고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잘하면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 계약서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행동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행동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성경 어디에도 행동을 똑바로 하면 그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말씀하시고 규정하고 명령은 하세요. 그렇지만 그 명령대로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고, 그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고백할 때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입술도, 행함도 십계명을 넘어서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십계명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맞추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마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명이나 다른 데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튼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을 지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시인이, 이 성도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특징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향해 간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상황, 현실을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문제 1번 질병, 2번 자녀, 3번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쳐다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인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봐달라는 거죠?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건데, 신이 간구할 때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이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봐주십시오. 내 입술이 어떠한지를 봐주십시오. 내 행함이 어떤지를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똑바로 잘 살았다는 것을 봐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나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면 내가 여지껏 살아온 모습도 보이지만 더불어서 내가 현재 어떤 처지인지도 주님께서 보실 테니까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첫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간구했던 내용을 보세요. 6절부터 9절. 어쩌면 이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이 구절들이 아닐까 싶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는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러니까 응답해달라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지를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희지 아빠가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십시오.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건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조금만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지켜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달라. 나를 다 이렇게 덮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동시에 시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게 이제 시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구하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정반대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과는. 대적들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간구한 다음에 시인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6절부터 9절 간구한 다음에 대적들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나옵니다. 이 대적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아요. 대적들의 마음, 대적들의 입술, 대적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 기름에 잠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기름진 것을 먹으니까 마음까지도 그냥 부자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인지, 여하튼 그들의 마음이 이런 모양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또 올바르게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1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입으로 하는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말들이다. 또 행동은 어떠하냐? 11절에 보면 그들의 한 행동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같이, 은밀한 것을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대적들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입술도, 그들의 행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대적들의 모습도 앞에 있던 시인의 모습과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시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적들의 모습이 악한 것에 대해 표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어떠하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들이 그냥 입술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행동으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입술도 행함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앞에 전반부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이 간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후반부에서 6절부터 9절에는 원래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앞에서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후반부에서는 저 녀석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녀석들은 올바르지 않게 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후반부에서도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 혹은 대적들이 다 망하는 것 여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좀 건져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또 이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 그들 자체를 봐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하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맨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이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두 부류를 나누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대적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게 대적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원수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을 애매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시편에서도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칸 띄워 놓았죠. 14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의인들과 관련된, 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누구냐? 이제 의로운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이게 의인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주님께서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녀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내가 먹고 남은 모든 것들을, 내 산업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해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어쩌면 이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깰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잠자고 일어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죽어서 그 이후에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맨 끝에 나오는 고백을 보시면 참 묘하게도 현세와 내세복 두 가지를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내세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와 정반대로 의인들은, 성도와 신들은 어떠한가요? 내세만 바라보고 살 것 같죠? 그런데 이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자녀 때문에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물려주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깨어나는 그런 자가 된다. 참 묘하게 현실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악인들은 현실 속에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들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정적으로 나의 건강을, 나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1번, 2번, 3번 A, B, C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편 17편을 보았으니까 이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을 이제 나누어야 될 순서입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A단락에서는 간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고요. 그리고 B단락에서는 간구를 한 다음에 대적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내세에서도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시 17편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다 할 수밖에 없는 또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대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와 죄를 짓는 사람 사이가 대조가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딱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도 전혀 다른 모습, 사람이 봐도 다른 모습, 내가 봐도 다른 모습, 나를 위하는 대적이 봐도 나와 대적의 모습은 정반대로 대조적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악인은 대조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보았는데 세상이 하는 것과 교회가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럼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냥 세상인 거죠. 달라야 됩니다. 성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불신자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게 어떤 점에서 성도인 겁니까? 그러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서 어찌 보면 저급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구약과 율법의 은혜를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조차 전혀 대조적인,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딱 보면 알아야지 돼요. 물론 외모가 다를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혈통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다못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예수님,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시간 사용하는 것 달라야 된다. 먹는 것 달라야 된다. 옷 입는 것 달라야 된다. 종교 생활하는 것 달라야 된다. 일상 생활하는 것 달라야 된다. 성생활하는 것 달라야 된다. 돈 사용하는 것 달라야 된다. 그래서 달라야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 놨는지 몰라요. 그게 레위기 주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시간을 이렇게 쓰고 물질을 이렇게 쓰고 먹을 때 이것저것 먹고 성생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자놀이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게 거룩하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본질적이고 완성된 모습이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불신자 가정과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대하는 것과 성도인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자꾸 다른 말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습니까? 그게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본질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본질적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나한테 꼭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흠없이 살았으니까, 제대로 살았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나에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5편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인이 그 당시 갖고 있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 혹은 율법보다 그 이상 되는 기준을 잘 지켰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당시 기준입니다. 그 당시 기준. 여러분, 제가 이 시편 읽을 때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 부분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야, 이 시 굉장히 대단히 용감하죠. 진짜로 마음에서 흠을 못 찾았을까? 이 사람이 정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을 못 찾은 걸까요? 아니에요. 왜 흠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면 흠을 왜 못 찾겠어요? 사람이 봐도 뒤집어 놓고 흔들면 먼지가 떨어지기 법인데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는데 입으로 나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나마 감사한 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나쁜 말을 안 할 뿐이지, 입으로 하는 말을 보면 다 나쁜 말 뿐이에요. 나쁜 말.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나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하고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흠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을 기준으로,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마음에 흠이 없는 거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쯤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나 삶에 있어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러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돼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지장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제도에서는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어떠했느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했냐면,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 남자여야 되고, 세 번째 성인이어야 되고, 네 번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제사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만,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온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또 기도한다, 응답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하나요? 우리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준을 보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편 읽고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그런 거죠. 구약시대 때. 이 시인이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한된 은혜를 주셨을 때에만 내가 손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입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면 내가 깨끗하게 행동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건 다윗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20편 읽고 나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20편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행동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군요. 내가 여지껏 깨끗하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에 충실하게, 문자 그대로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구약은, 율법은 행동이 온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딴 데로는 못 갑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교회 나와서 한 주만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그걸 다 잘 가르치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하민이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혹시 모를까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나아가느냐? 행함이 깨끗해야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비록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린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앞부분에 나온 게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는 영혼이 되어야,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필요한 조건은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온전한 행함을 하고 나와라. 너 기도하려면, 응답받으려면 가서 행동거지 다 뜯어 고치고 죄 용서를 받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나와라. 그 다음에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는 채로 나와도 됩니다. 부족한 채로 나와도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을 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함을 놓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자식은 악한 놈이고 나는 선한 놈이니까 저 자식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어떤 점에서 보면 다윗도 상당히 양심이 무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자꾸만 스스로 불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게 만들까요? 그것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나아오는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지껏 행동거지를 똑바로 한 사람들만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죄 짓고 살던 사람도 주님을 찾아 나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해진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상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만나주셨고 그들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서 그냥 응답받고 돌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저할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행동이 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주님이 해결을 못 해주실 것 같다. 그렇게 믿음을 포기할 때 그때 기도를 안 하거나 그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아니라 물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죄 때문이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 끝도 한도 없이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에서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명령했어도 그것만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그걸 이웃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훨씬 높은 기준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7편 읽고 나서 마음에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실이 온전합니다. 나는 행실이 똑바릅니다. 나는 저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비록 응답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고 나서 우리가 돌아서서 나는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아파야 될 것 같아. 여지껏 죄 지은 게 많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랑 똑같아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나 같은 게 기도하는 건 주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봐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미 나는 버린 몸이다. 이러고 돌아가면 우리가 이 시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행함에 있어서 부족해도,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허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쫄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